오늘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태어나신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처럼 그저 분위기 좋은 연말에 휴일 하루로 보내기보다 특별히 오늘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아기 오리라는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미운 새끼 오리, 미운 오리 새끼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아기 오리가 있는데 다른 아기들과는 다르게 못생기고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는 모든 오리들이 이 아기 오리를 괴롭히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못생긴 오리가 사실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생긴 오리, 남들과는 좀 다른 오리라고 괴롭힘을 받았지만 결국 오리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다라는 동화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떠올릴 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세상 속에서 이 못생긴 오리와도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못생긴 오리와 같이 여기고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아름다운 백조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종교는 이제 우리 시대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 꿋꿋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남들과는 다른 못생긴 오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이제 예수님 오셨던 이스라엘 땅은 물론 온 유럽과 모든 지중해를 전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곳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했던 그 시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시대다, 라틴어 표현으로 팍스 로마나 시대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힘과 통치 덕분에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자 똑같은 신적 존재로 여겨졌고, 강력한 로마의 힘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평화, 풍요로운 로마의 삶은 모두 황제가 베푸는 구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황제가 얼마나 높여졌는지, 사람들이 황제를 얼마나 숭배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이 프리엔의 비문인데요.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호칭으로 높여지던 황제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아구스도 황제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황제이던 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아무튼 이 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구세주이며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의 시작이 된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바로 황제의 통치,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의 신적인 통치 아래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로마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었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황제에 대한 신에 대한 모든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시대 때에 로마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잔혹하게 희생당했습니다. 꼭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그런 자들로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미운 아기 오리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남들처럼 황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황제의 통치를 굳이 따르지 않고 혼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섬기는 다른 존재, 못생긴 아기 오리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위해서 마가 요한은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 문장을 적으면서 로마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동시에 황제와 로마를 섬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신의 아들은 황제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구원자는 황제인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의 시작은 황제의 탄생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도전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운 아기 오리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평안과 만족을 주더라도 오직 예수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의 시작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오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 오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참된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이 기쁨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때로는 죄와 악함의 통치가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꿋꿋이 선포하며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